만나서 반갑습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50년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한 사건에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개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젊은 사람입니다. 소망교인입니다.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이고, 그는 한국에 들어와서 큰 회사의 전무로 지냈다고 합니다. 한동안 범위가 넓혀져서 회사의 생활을 통해서 3분의 1은 해외에서 생활하고 3분의 1은 한국에서 생활하는 아주 유능한 그러한 회사원입니다. 유능한 실업가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얼마 안에 출장을 지내고 돌아와서 몸이 좀 불편해서 피곤해서 감기가 왔는지 그래서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병원에 찾아갔는데 아니라고,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은 좀 입원 좀 해야겠습니다 통보를 받습니다. 그리고 진단을 하는데 그에게 엄청난 선고의 말을 듣습니다. 급성 간암 말기입니다. 잘하면 3개월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을 듣게 됩니다. 이 엄청난 소식을 들은 온 가족과 그리고 이웃에게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그 병원에 찾아갔더랍니다. 찾아가서 이런 말 저런 말 여러 얘기를 나누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분이 하는 말입니다. 목사님에게, 목사님, 이러한 시간이 내게 있을 것이라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난 날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겁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지난 날처럼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말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러한 시간이 내게 있다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하고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듯이 바쁘게 살아갑니다. 틈이 없이 자기를 위해서도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국 죽음 앞에 놓여 있을 때 목사님의 손을 붙잡고 미리 알았더라면 하는 말을 하면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 사람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 시간도 쏟고 정열도 쏟고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쏟습니다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데서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사는데 삶의 중요한 것만 생각하고 죽음 후에 사후의 문제에 대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오래오래 살 것이라고. 그거 다 예수님이 복음서에 말씀하셨어요. 좀 더 잘 되면 더 늘리고 확장하고 남들보다도 잘 살아봤으면 하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소원이죠.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잠시도 이 사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 순간에 내게 다가올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지난날처럼 살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말은 이건 아니에요. 이런 생각이 언젠가 내게 닥쳐올 것이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순간에 내가 고백할 우리 사람들입니다. 자,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여러분 한번 쭉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3장의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자가 적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 다른 말씀 없습니다. 많다 적다가 아니에요.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는 삶을 모르는 거 아니에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는 걸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그럽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한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구하여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면 예수님이 마지막에 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집주인이 일어나서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때가 있을 거다. 이거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 아닙니다.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오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을 듣는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보세요. 이 말입니다. 그때에 문을 두드리는 그때에 자, 이 사람들이 보세요.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가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런데요. 문을 두드리면서 주님은 우리와 먹고 마셨습니다. 주님은 길가에서 우리를 가르치신 분입니다. 무슨 말로 들려요? 주님은 그때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시 오늘 현실로 다시 말씀을 바꾸면 먹고 마시며 가르침을 받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예배당입니다. 모여서 말씀을 듣고 모여서 먹고 마시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오늘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하시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보세요.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어지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단호하게. 자,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먹고 마시고 가르침을 받은 자의 그것만이 소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분명히 이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현재 많은 기독교인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고 삽니까? 예배당 가면 됐고 모임 가지면 됐고 이것이면 나는 이제는 보상받은 것이라. 이런 모습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상관합니다.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문제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까? 부자는 날마다 바쁘답니다. 그런데 날마다 바쁜데 자기 집에 부고라고 찾아온 거지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지 나사로는 그 집에서 조금 얻어먹고 그 집에 살고 있는 개는 이 사람의 상처를 핥고 이러는 건에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았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얼마나 고통스럽게 지냈겠습니까? 거지가 아무것도 없으니 예수님이 오늘 이 본문에 이 말씀을 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뭘 기억하라? 그렇게 살아도 너희가 바쁘게 살아도 거지처럼 사는 나사로처럼 살아도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거라. 이거예요. 죽음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데 이 죽음을 우리는 조금 몸이 건강하면 아직 나는 많이 남았지. 그런데 그리스도가 우리 주변에 알지 못하게
펑펑 떨어져요. 알지 못한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전해옵니다. 이게 누구의 일이에요? 그 다음에는 누구의 차례인가? 이것을 잊지 마라. 그 시간이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삶을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주님 앞에 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 사는 시간이 우리에게는 소중한 시간이다. 그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안 죽으려고 몸부림을 자녀들을 불러서 병원에다가 나 조금 더 살게 해달라고 여기다가 뭐 하기도 하고 주사 좀 맞고 침대에서 조금 더 살면 뭘 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뭐 얼마나 대단한 것이라고. 그런데 다시 한번 생각하면 이겁니다. 안 죽으려고 애쓰는 것보다는 살아있을 때에 가장 값지게 살 수 있는 마음으로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100세 세대라고 해서 많이 살고 싶어 해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100살까지 살면 뾰족할 수 있습니까? 독터는 후회하면 100살 살면 뭔가 달라진 것이 있냐고. 젊었을 때나 나이 들어서 조금 더 살면 내게 뭐가 달라진 것이 있느냐고. 보세요. 지난날처럼 그대로 살아서 100살까지 살면 그것이 그거예요. 중요한 것은 많이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다시 데려가신다 하셨던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아주 중요한 우리는 보물을 얻고 사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아무리 바빠도 주님을 만날 일이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생각하면서 사는 것이 더 소중한 일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길은 피할 길이 아닙니다. 피할 길이 아니에요.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 앞에 가서 이 땅의 거지는 잘 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바쁘고 이 땅에서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고 정말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운 사람이에요. 부러운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못 배워서 부럽고 없어서 부럽고 직장이 없은 사람들이 부럽고 다 부러운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의 모습이. 그런데 성경의 예수님은 이쪽을 얘기하잖아요. 이쪽을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된다. 다시 말하면 공부 좀 못해도 되고 좋은 학교, 솔직히 서울에서 왔으니까 얘기 좀 합시다. 좋은 데나 안 가도 되고 조금 남들이 보기에 저건 아닌데 그래도 괜찮아요. 뭐가 더 중요하냐? 주님이 우리에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목사로서가 아니라 성경을 읽은 사람으로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 저는 필수라고 봐요. 성경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살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하는 것 다 판사는 어떻게 살고 선생은 어떻게 살고 장사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고 다 나와 있거든요. 성경이 기본이에요. 모든 인간이 어디에 살든지 간에 성경을 읽고 어떤 일이든지 그 바탕에서 하는 것이 바르게 갈 거예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현재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생각해야 한다 하는 말이지요. 분명히 저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시지요? 네. 근데 믿는다고 하고 아멘은 잘하는데 실생활에 나가면 아닐 때가 많거든. 여러분, 이 땅에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결정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순간순간 어느 입장이든지 참 가끔 보면 전 잊어버려서 그러지만 뭔가를 조금 속여서 요즘에 그러잖아요. 테레비 보면 철근 들어갈 곳을 빼먹었다고. 빼먹었대. 좋은 데가 무너질 건데 다시 그때 무너지면 검사 받아서 어디로 들어가? 뻔히 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철근 몇 개 뺀다고 해서 돈을 몇 푼이나 된다고. 근데 사람은 속일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보이지 않는 그분은 못 속이는 거지. 정직하게 사는 거 아닙니까? 자, 오늘 본문의 중요한 말씀은 이겁니다. 무엇으로 평가를 받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으로 부자와 가난한 사람에게 무엇으로 평가하느냐. 이 본문을 보면 죄목이 없어요. 뭐가 잘못돼서 이 부자가 저기 불구덩이에 갔는지 죄목이 없어요. 죄목이 없다고 그냥 쉽게 읽어 내려가면 곤란하지. 자세히 보고 가까이 보면 더 알지. 자세히 보고 가까이 보면 더 아름답대요. 자세히 보고 가까이 들으면 주님의 음성이 들려져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냐면 뭐가 있느냐면 긍휼이 없다는 거예요. 긍휼이. 불쌍히 여기는 바가 없다는 거예요. 나만 바쁜데 너를 뭐냐는 거죠. 사실 생각하면 믿는 사람들이 정말 한 사람들이 긍휼만 있어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좀 나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훨씬 더. 긍휼이 알죠? 사실 긍휼이란 말은 원어로 말하면 생명싹이랍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싹이.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살리심을 받았으니 빚진 자 아니에요. 빚졌으면 내가 다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본문에 그것이 없다 해요. 그것을 오늘 드러내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은 오직 하나입니다. 긍휼함이 없다.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불쌍히 여김을 받았으면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것을 주님이 유심히 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내용 속에 예수님의 비유 속에 가만히 보면 여러 곳곳에서 그 모습이 나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비유 있잖아요. 그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속에는 유대인과 선한 사마리아인과는 이 사람들과는 서로 좋은 사이가 아니잖아요. 좋은 사이가 아닌데 유대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러니까 좋은 사이가 아니까 너 그러냐? 잘 됐구나. 그리고 갔더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할 리가 없죠. 또 하나는 거기 제사장과 레위인이 나오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걸 보고 지나갔다는데 이것이 없는데 이 사실이 없는데 이 말을 예수님이 했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의 비유는 예수님이 본 사건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걸 잊어서는 안 돼요.
유대인이 상종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돌봤다고 하는 것은 같은 유대인이면서 제사장의 직분을 갖고 내일로 살면서 이들은 같다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을 무시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 사람이 유대인이 무시하는 사람이 이 유대인을 살피고 자기가 나귀에 타게 태워서 보살필 수 있는 치료를 다 하더라. 내가 모든 것을 비용을 다 냈구나.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비유 속에,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이웃에 대한 말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만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도 가난한 자와 고아와 어려운 사람을 멸시하지 마라.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는다면 이거는 주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는 입장이 된다.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되는 거지요. 어려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 우리에게 누누이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본문, 부자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 땅에 살았을 때에 지옥 갈 생각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전혀 그 생각을 안 했을 거예요. 나는 지옥 가지 않을 거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어도 지옥 갈 거라는 생각 안 씁니다. 물어보세요. 지옥 갈 생각 안 해요. 그런데 자기도 생각하지 않은 지옥에 다 떨어졌거든요. 지옥 가서야 지옥 간 것을 그때 살았으니 후회한들 돌이킬 수 없는 입장이 되어버렸어요. 그런 입장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이 사람은 다시 주님이 말씀한 주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 국률이라는 것을 다시 돌이켜서 해볼 마음도 해볼 기회를 잊어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는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국률을 베풀어야 할 마음이 생기거든,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을 그 순간에 해야지, 다음에 하지. 그러면 놓치는 거예요. 놓치고 말아요.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세의 수도사들에게, 사람들에게 인사하는 그 인사의 말이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메멘토 모리. 메멘토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 생각하라 하는 거고, 모리라는 말은 죽음이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죽음을 생각하시오 라고 인사한대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옛날에는 밥 드셨습니까? 이러지만 아니, 중세 사람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대요.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한번 여기서 교훈을 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도 죽음이 눈앞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거지요. 주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가서 긍휼하심을 입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위로나 그 긍휼을 힘입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내가 긍휼히 여겨야 긍휼을 힘입을 수 있고, 이 땅에서 내가 남을 위로해 준 것이 있어야 주님 앞에서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한 것이 없는데, 하지도 않고 생각도 않는데,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살아가는 동안에
사람은 실수할 수도 있고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잘못했고 실수하고 그냥 없는 것처럼 덮어버려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요. 다시 하루를 돌이켜 가만히 누워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오늘 누구를 만났는데 내가 누구와 무슨 일을 했는데 그때 내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다. 적어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야 돌이킴이 있는 거지. 생각 자체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엄청난 차이예요. 회개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땅에서 어떻게 내가 지난날에 살았던 것을 다시 바꾸어서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마음속에 생각이 있는 거죠. 성경에 무서운 말씀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이 마가복음 4장 11절에 말씀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 말이에요. 깨닫지 못하게 하여, 이걸 유시해야 돼요. 이어지는 말은 죄사함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그 구절을 대고 깜짝 놀랐어요. 이건 누군가가 작용하는 거다. 깨닫게 하는 것도 복이요,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는 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저들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산다면 우리는 복된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세요. 행복한 사람.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내가 가만히 있고서야 행복이라는 건 없어요. 내가 뭔가를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 행위로 구원받냐 마냐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은 우리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소금 먹은 사람이 물키지 않느냐. 말씀을 들었으면 우리 마음속에 움직이는 것이 행하는 거예요. 근데 움직이지 않아. 다른 사람 시키고 나는 어른 노릇하고 주님은 그거 싫거든. 여러분 여기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 들어보세요. 이것을 기억하라. 국률만이 영생이다. 국률만이 영생이다. 국률만이 영생이다. 점점 소리 안 나네. 내가 통반하는 게 이제 입 다물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국률입니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은 다른 모습이 그거예요. 남을 돌아보는 거예요. 남을 돌아보는. 길가에 가다가도 이 말 한마디 할게요.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용돈을 얼마 주고 그 다음에 그보다도 다른 돈을 얼마 줬어요. 그러면서 학교를 갔다 오거든. 용돈은 네 것이고 내가 별도로 준 것은 길가에 지나가다가 주고 싶은 사람 주어라. 그랬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있으니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어요? 가진 거 없다고 묻는 게 아니고 많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심령 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 자만 가능하다. 계속 아멘하지 마시오. 주님 말씀합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주님 말씀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을 기억하라. 이것이 무엇이냐? 내 앞에 조금 있으면 다음 차례다. 다음 차례.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우리 집사님들, 여기 우리 교인들이 한 사람 한 사람 가거든. 걔가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아무 집사님이 같이 있었고 아무개가 여기 같이 있었는데 한 사람 갔습니다. 한 사람 갔습니다. 그 다음 차례는 누굽니까? 그랬어요. 내가 이걸 생각하고 살아야 돼. 믿는 사람은. 그래야 오늘 하루를 살더라도 주님 앞에 떳떳이 얼굴을 반가운 얼굴로 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지. 주님이여 그렇게 보고 싶었어요. 보세요. 사도행전의 스데반 하늘 문이 열리고 저 하늘에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인자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다. 이 정도는 돼야지. 이건 돈 주고도 못 사는 거예요. 아파트 팔아도 안 돼. 믿음으로만 주님의 뜻을 가지고 사는 사람에게만 주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일 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